제64차 파루샤 아카데미 교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교회를 통해서 종말교회에 관한 촛대교회, 음료교회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 7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대부분 터키 지역이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하고 예전의 아시아는 달라요. 예전의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 그 일부 지역만 아시아로 불렸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그렇게 불렸고, 오늘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럽을 뺀 전체 땅이 전부 다 아시아죠. 뭐 서남아시아, 우리가 속한 뭐 동북아시아, 뭐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포함해서 불려주고 있는데,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터키 이런 일부 지역이 아시아, 소아시아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세우기 시작한 소아시아의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 이것은 오늘날 교회 형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게 합니다. 또한 정말 재림,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예수를 맞이할 합당한 교회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 지배에 놓이게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7교회는 더욱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적 자산은 무엇이고 배격해야 될 요소는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7교회는 교회 시대 모든 개교에 해당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소아시아 7교회였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편찬되면서 어느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건 7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교회가 한 교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즉 우리 교회는 뭐 에베소 교회다, 우리 교회는 뭐 라우디아 교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한 교회 모습, 어떤 교회는 뭐 2교회, 어떤 교회는 뭐 3교회 이런 여러 교회 모습이 한 교회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7교회는 현대교회의 모형이자 축소판이고 특히 재림 직전 7년 한란을 당할 정말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7교회를 종말 시대의 교회로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6장 이후 장차될 일, 즉 예수님 재림 직전 7년 한란부터 있을 장차될 일을 보여주기 전에 7교회를 통해서 현재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형편이다 이거를 먼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7년 한란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를 준비하도록 하는 거죠. 7교회에서 겪는 여러 상황 그리고 격려, 책망은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고 또한 종말시대 7년 한란중 전사년간 1위까지 교회시대 땅에 존속할 지상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고 준비해서 우리들은 촛대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존재 이유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배교의 길을 걷는 사악한 음료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촛대교회, 음료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종말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촛대교회든 음료교회든 둘 중 하나지 중간 없어요. 갈수록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불신자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교회는 마지막에 보니까 촛대교회, 어떤 교회는 음료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촛대교회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촛대교회는 7 금초대에서 정립된 용어입니다. 7 금초대는 7교회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촛대교회로 했을 때는 의미를 더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유는 촛대 사이에 누가 거니고 계세요? 예수님이 거니고 계시다. 즉 교회 사이에 누가 거니세요? 예수님이 거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거니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명령을 복종할 때, 즉 7교회 주신 책망, 칭찬, 권면 이거를 잘 따라야 참된 교회 삶을 감당하는 촛대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음표교회는 그 용어 정립은 종교다원주의를 상징하는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의미에서 근거합니다. 많은 물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걸 저런 걸 다 섞였다 그런 말이에요. 즉 이 종교 저 종교 이단 사이비 할 거 없이 무속 미신 할 거 없이 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상을 상징하는 은행의 포도주에 땅에 사는 자들이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모 종교의 본을 정하는 모든 종교의 본을 정하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것이 바로 음료교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 세계를 말하죠. 즉 음녀는 뭐예요? 전 세계를 음료화시킵니다. 그 결과 만국이 무너졌다. 계시록 18장 3절에 만국이 무너졌다. 즉 이 세상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음녀, 음행, 배교,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당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딱 명확해요. 예, 만국이 음녀, 배교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잘 보는 게 뭐냐면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고 그들은 멸망당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이런 자가 돼서 안 된다.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당하는 걸 자꾸 불신자, 물론 불신자가 멸망당하는 건 두말할 거 없는데 교회 가운데도 뭐요? 촛대교회 안 되면 안 돼요. 예, 이거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교가 있을 것을 데살로니가서 한 절에 말합니다. 2013년 WC의 제10차 부산총회 이후에 거대한 배교의 해일이 한국교회에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 다 인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과 상담을 하는데요. 촛대교회와 음료교회 간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새로 나가는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역사도 굉장히 깊은 교회고 과거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 이후에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분들이 세운 그런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설립자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한국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죠. 그 교회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크게 부흥을 했고 여러 대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여러 사업, 또 뭐 군선교, 복지 뭐 이런 일에 많은 한국교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1920년대에 미국에 유학을 하셨는데 프린턴에서 공부하셨죠.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들 가운데 이제 한 분이 김재준 목사님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재준 목사님 같이 공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김재준 목사님은 성서 비평학이거든요. 성서 비평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면서 또한 그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믿지 않죠. 그런데 방금 말한 그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하고 같이 뜻을 동의해서 성경을 원래 다시 만들려고 했어요. 성경을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여러 한국교회에서 반발이 크니까 그 목사님은 중단을 했고,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은 제명을 당했죠. 그래서 조선 신학교도 제명을 당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국신학대학교 그 전신인데 한국신학대학교를 세웠고 또 거기에 기장으로 우리가 약칭으로 부르는 그 교단을 창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김재중 또 문익환 뭐 이런 분들 또 강원영 이런 분들 그쪽 진보 계열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이제 사상 가운데 성서 비평학이 있으시고 이분이 이제 이미 1940년대 50년대에 종교 혼합주의에
연결된 관련된 그런 일을 많이 하셨죠. 타종교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셨고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우리나라 주요 대통령들 뭐 취임식 또 여러 관련된 그분이 한국교 대표로 가셨으니까. 근데 뭐가 이제 맞물렸냐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분들 가운데는 김정일에 의해가 김일성에 의해서 엄청나게 그 핍박을 받았거든요. 북한이 공산주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던 지주, 그 지주들이 소장농에게 테러를 당했잖아요. 다 몰수당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호조화라 그래가지고 다 몰수당했어.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오셨고 다 쫓겨나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그래서 반공운동을 하셨는데 반공운동을 하는 거 맞죠?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서북청년단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서북청년단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반공 이 기초를 걸어서 우리나라가 1945년 독립을 하고 그 사이 6.25 전쟁 사이에 암살 테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나라가 아직 그 불안정했을 때니까요. 뭐 제조 4.3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공 척결한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을 그 린치를 가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그 살해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 살해한 대상자들 가운데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다 죽인 거예요. 네 아버지가 공산주의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근데 그게 당시 정서, 그 북한과 남한과도 대결구도 이런 정서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신 분 가운데 한 명과 말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설교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또 그 교회가 그 서북천연단에 많은 단원들이 있었고요. 요 부분에 관해서는 뭐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비판적 가시는 분은 그건 뭐 각각이니까 저는 뭐 그걸 제가 말씀 주시지 않고 지금 뭐 한국교회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그분이 자기가 그 목사님의 후계자다. 또 서북청년단의 뜻을 자기가 받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뭐 그분은 그 주장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요 부분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요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른 여러 종교들 또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축자 영감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정한 걸 하는 말씀을 믿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그 손상이 가는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게 조심스러웠어요. 그게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거기에 떠도는 자료들이 그 자료들이 뭐 100%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딱 자료를 보게 되면은 WC 지지교회, WC 하는 목사님들, WC 반대하는 총회, 교단, WC 반대하는 목사님 주요 이거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름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뭐 음해 세력이 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족적들을 봤을 때 그 설립자의 족적을 봤을 때 그런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뭐 이미 몇 대에 걸쳐 담임 목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뭐 그럴 일은 없다라고 좀 믿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 그 세미나나 여러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또 전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 여기서 뭘 제가 꼭 짚고 싶냐면요. 지금 당장 딱 봤을 때 저 교회 믿음으로 봤을 때 저 교회가 음료교회는 아닐 거예요. 저 교회가 하는 사업을 봤을 때 저 교회가 음료교회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은 음료교회가 아닐 수 있지만 음료화 되어가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 요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얘기하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서는 다른 종교랑 같이 손을 잡는데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 봤을 때, 우리 교회 신앙을 봤을 때, 우리 교회 사회를 봤을 때 음료교는 아닐 것이라 생각될 수 있는데 음료화되어가는 과정도 있다.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예배 사수와 예배 대처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사수입니다. 동성애 등 성소수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우리 교회는 입법 반대입니다. 로마 캐톨릭도 이 교회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교류 금지입니다. 타종교는 예수님의 구원자를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와 입장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청합이전 교회의 신앙,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깨워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사안들로 지금 교회들 의견이 갈리고 있죠. 같은 교회인데도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음료화되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절대 기준이 뭐냐? 기준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보고 얘기하죠.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다시 이어나야 하리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줄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말씀에서 작은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씀하거든요. 갈대는 잣대입니다. 잣대는 뭐냐면 그것이 자라는 거거든요. 즉 성경을 잣대로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성경 잣대로 딱 측량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성전 바깥 이방인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힐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예배 대체하시는 것인가? 성경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예배에서 떠나다가 이방인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예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사순과 대체인가? 그거 별스럽게 아니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자칫 잘못하면 음료화되어 있어서 또 그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잣대는 성경입니다. 네. 성경에서 그게 대체가 용인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년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1년, 2년 동안 온라인 예배에 익숙했던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로 복귀가 힘들죠. 물론 사모하는 분들은 교회에 오세요, 지금도. 근데 이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딛기가 이제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대체하라고. 뭐 정부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협조해.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한 총회 합동도 총회장을 비롯해서 교회 큰 지도자로 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도 아직도 지금 많은 논란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라고 할 때 다른 말 것 없이 성경이 잣대고 그 잣대로 됐을 때 어떤 분들은 성령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요? 성전 바깥에서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힐 이들도 있더라. 이렇게 성경 잣대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분별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갈라디 1장 9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성소수 차별금지법에서 입법을 찬성한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분별해야 되죠. 누가 기쁘게? 사람이 기쁘겠죠. 사람 기쁘게 따르다가 갈라서 뭐라 그래요? 저주에 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로마 캐톨릭 등 이교와 교류할 수 없습니다. 타종교와 교류하다가 영생을 받지 못하면 안 되죠.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의 음료와 이거를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전해주고 경각을 시키냐, 딱 세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기준, 성경, 분별. 하나님이 기쁜 거냐, 사람이 기쁜 거냐, 표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냐. 이렇게 딱딱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한 거예요. 7개 하기 전에 왜 촛대교회를 대되고 음료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음료교회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음료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이거를 좀 성도님들한테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런 것들을 수용, 지지,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음료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로서 장차 음료교회로 전락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동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물리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교회, 성소 차별금지법 입법을 불가하는 교회,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믿고 사수하고 전파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촛대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음료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그렇게 경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다, 역사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말해야 되죠. 왜 머리다가 왜 자꾸 불교를 갖다 놓고 머리다가 왜 성물을 마레를 갖다 놓고 왜 그러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또 머리가 왜 몇 개예요? 머리가 몇 개인 거는 짐승 7머리 10뿔,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몇 개씩이죠. 우리의 머리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는 굉장히 말씀을 전할 때 그 명료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한번 딱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종말 교회에 음료교회에 물들지 말고 촛대기를 이래야 된다.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되고 개척된 교회 가운데 사도 요한의 7교회에 대한 칭찬, 책망, 권면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기록을 했는데요. 7교회를 통해서 촛대교회와 음료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이 구하시는 촛대교회로 굳건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를 축복합니다.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서머나 빌라델교회,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 칭찬, 책망, 권면에 함께는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르 교회 구분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씩 다 설교할 수도 있고요. 7교회를 잘 연구를 해보니까 7교회 가운데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서모나와 빌라델피아가 있고, 가만히 7교회를 보니까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것이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고, 칭찬, 책망, 권면이 함께 있는 교회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 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칭찬만 있는 두 교회, 이 에베소와 칭찬만 있는 두 교회, 이 서모나와 빌라델베 교회에서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촛대교회 표상을 찾을 수가 있죠. 먼저 이 두 교회, 서모나와 빌라델베에 등장하는 이 두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탄의 해당입니다. 서모나 교회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하는 자를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빌라델 교회에 보라 사탄의 해당도 자칭 유대인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해당은 누구냐면 자칭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자칭이라는 것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 행세를 하는 자, 그들의 정체가 바로 뭡니까? 사탄의 회당, 사탄에 속한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선민의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되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자부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무관한 사탄을 신으로 섬긴 자들이 사탄의 해당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 성도가 아닌데 성도인 척하고 목사가 아닌데 목사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무리라고 자처하면서 오늘날 그리고 종말 시대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 서머나와 빌라교회는 이 사탄의 해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성도가 아니면서 성도인 척하고 목사가 아니면서 목사 흉내를 내고 오히려 누구를 공격을 해요? 진리를 붙드는 교회를 공격해요. 서머나와 빌라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교회인데 이 두 교회에게 사탄의 해당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과거 북이스라엘 아방의 아내이죠.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는 목사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아버지가 에빨 두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죠. 바알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시집 올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데리고 오고 북이스라엘을 다 이유상의 전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계시록 2장 2절에 보게 되면 종말의 이세벨이 다시 등장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이세벨이 부활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바로 이 여자에 관해서 계시록 17장 1절에 말합니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이 여자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배교에 빠지게 하고 종국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이 여자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음료교에 빠지게 됩니다. 즉 종교 다원주의고 침투해 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7교회 가운데도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용인하고 방조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에 다시 등장한 이세벨은 특별히 누구를?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 유혹한다 그 말이죠. 행음이란 영적 간음으로 신앙의 죄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진리에서 이탈하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구나. 목회자들 가운데 배교에 빠질 자들을 가리키죠.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인데 사탄에 해당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같이 교회를 공격을 해서 목회자들과도 행음을 하고 신앙의 지조, 예수님의 구원자를 벗어버리게 하고 나아가 전체 교회 성도들을 음료화시키는 일. 이게 누구예요? 사탄에 해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죠. 이들 본문에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나 사탄에 해당 예수님이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탄의 해당에 빠진 자들을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에 사탄의 해당이 침투를 했거든요. 이세벨같이 음행의 포도주로 교회를 더럽히려고 했는데 이 서머나와 빌라델 교회는 그 음행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해당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서머나와 빌라델 교회가 누가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임을 알게 했다. 그래서 이 서머나 빌라델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이 두 교회는 뭐요? 오히려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겠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사탄에 해당한 침략을 계속할 겁니다. 예배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배 개최하면 되지. 지금 우리 공부하잖아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대단하다 그래요. 이렇게 모여서 계속 모임을 갖는다고. 근데 그 대단한 말이 저를 칭찬하는 것이면서 그 말 안에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말은 그 말은 좋은 뜻인데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나 하니까 그런 일 한다. 이재원 목사 너나 하니까. 그 말은 칭찬이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 그냥 보내면 되지. 이게 지금 우리 정서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글쎄요, 이 모습 이대로 해서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예배조차도 한국 교회가 지금 제대로 맡고 있지 못한데 과연 앞으로 더 큰 환란이 교회에 있을 때 이게 막을 것인가? 이게 참 우려 아닌 우려가 돼요. 우려 아닌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공경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리를 지키는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그들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머나 빌라델피아의 진리 사수와 증거를 통해서 사탄의 해당에 빠진 자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서머나 빌라델피아를 지키고 사랑하는지를 누구도 사탄의 해당에 빠져있는 자들도 인정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진리 사수와 증거가 있어야 하겠고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악에서 빠진 자들을 건져낼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쪽에 있는 그 내용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11쪽에 보게 되면 이 두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환난은 특별히 교회가 당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면 종말 시대가 등장하고요. 종말 시대는 7년 환난인데 7년 환난 가운데 전사년반, 이 전사년반 이 끝나기 전 역으로 5개월 동안 이 사탄의 당, 또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라고 말하는 이 악의 영들에 의해 가지고 거짓 형제들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당하는 거예요. 전사년만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잘 이 말씀 통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칭찬만 받은 것이라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적용할 필요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도 가시덤불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아내가 생일이어서 아이들이 외식을 하자고 나갔어요. 식사하는 자리에 모였는데 요즘은 돈 케이크, 돈 꽃다발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게 나오죠. 요만한 박스예요. 박스에서 엄마 이름을 적어놓고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꽃길만 걸으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거 빼니까 돈이 나와요. 쭉쭉 계속 나 얼마나 말 안 해요. 계속 나와. 우리 둘째가 은행권에 있거든요. 가지고 새 돈으로 그냥 5만원권을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하나씩 넣게 됐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해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먹고 커피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차를 타고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사거리인데
그 사거리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분명히 나는 직진하고 있는데 그냥 직진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오는 차가 같이 서로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때 참 애매했어요. 제가 가는 쪽에는 그냥 직진이 되는데 반대에서 제 쪽으로 오는 거는 직진 금지 표시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제 직진 금지인데 가는 걸로 제가 이렇게 뒤집어 쓸 뻔도 했어요. 근데 어쩌다 표지판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잘 됐는데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차가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앞에. 네, 다 부서졌어요. 그래, 그랬죠. 야, 뭐 꽃길만 걸로 방금 전에 그 선물 받고 꽃길만 걸었잖아. 무슨 꽃길만 걸러 너네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부딪혔다고 웃었는데요. 성도님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왜 어려움을 쓸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서문화교회가 진리를 이렇게 북다봤는데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10일이라고 하는 건 열흘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보다 이것은 뭐요? 환난 당할 기간의 끝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상징적인 것이니까. 이 환난에 관해서 계시록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첫째와, 이 첫째와는 제가 말씀드린 7년 환난 중 전사년만 끝에서 역으로 5개월 동안 당할 그런 환난입니다. 이건 교회가 당하는 거예요. 이때 음료교회가 계시록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성도들 피와 예수 증인 피에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를 핍박했다 그 말이죠. 예수 증인, 진리를 증인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핍박을 해요.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란 말은 뭐 이것은 종말입니다. 제가 계시록 여러분에게 딱 말씀드릴 때 세 가지 딱 분명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의 주제 뭐예요? 재림 종말입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난 때 그때부터 이 시점을 봐야 바른 해석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장차란 말은 어느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난. 장차입니다. 종말의 말 환난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이라고 나옵니다. 무정에서 올라온 황충이가 악한 영들이라는 거짓 형제들이죠.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자꾸 핍박과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누구도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부모와 형제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이미 지금도 있죠. 이미 지금도 있고 마지막 때 갈수록 이것이 더 뭐예요? 더 심화되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무장할 거 말씀하고 오히려 진리를 지킬수록 거기 떠나도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상징적으로 12년 동안을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5개월, 아까 말씀드린 7년 환난 중 전사년만 끝에서 역으로 5개월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괴롭게 하지만 절대 뭐는 못하게 하나님 막아줬어요? 죽이지는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죠. 예, 우리가 이겨야 돼요. 예. 그 성도님들한테 제가 금요기도 때 그 말씀 드렸거든요.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는 상대적 숫자로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남자들은 바쁘고 또 이런 있고 있어서. 근데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남편이 거기서 따라주질 않아요. 그럼 그때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뭐 끝까지 자기 기도 응답받은 대로 밀고 나가시는 그런 권사님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현실에 내 가정이고 남편이 내 가장, 또 성경에도 가장의 질서를 존중하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만 집안에 일단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남편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마지막 때 가게 되면 심지어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관해까지도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지금 우리 그 목양 현장에 있는 일을 말씀해 주면서 지금이야 남편의 뜻이 그러니까 남편도 존중한다. 잠시 있다가 다시 교회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도 쫓아가 그것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이 환란 때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길일 수 있다면 그때 결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양과 종말에 당할 그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되지.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중에 일단 현재 목양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어도 여러분들은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남편 말 따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렇게 뭐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남편 마음 거슬리면서까지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남편 존중하고 지금을 하시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설교도 해요. 저만 그렇게 나만 그렇게 해요. 그때 이게 종말적 설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목사님도 교회 현장에 보셔서 학교 이 부분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지금 현재 목양과 종말의 신앙의 부분을 잘 목사님 기도 가운데 결정하시기 좋다. 그렇게 이제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부터 진리를 떠나도록 하는 건 이겨야 됩니다. 절대 여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고난 중하지 말라. 이렇게 딱 지금 서문화교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교회에 향해서 이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빌라델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고난 가운데 누구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역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빌라델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 교회를 고난을 연결해 보면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냐면 10일이라고 상징된 고난의 때가 오지만 절대 이 기간 동안에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절대 배반하지 않고 그가 뭐요? 이기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 보면 됩니다. 예수 이름 배반을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지켰다고 하는 것인데요. 주님의 말씀 지켰다고 하는 걸 성경 여러 군데서 뭐 다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를 불법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주여 주의 이름 부르고 선자하고 주의 이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참 쉽게 여겨요. 아,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참 쉽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예수 바로 믿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구나. 예수 믿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과연 내가 뜻대로 행했는가?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 바로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단히 무릎을 꿇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즉 어느 순간에도 내 말을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게 내 말을 지키는 거다. 뭐 여기에 관해서 목사님 다르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목사님들 성경 연구한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어느 순간에도 내 말을 지켜라. 그 내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배반하지 말아야 되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적 입장에서 연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와 빌랄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이 두 교회만 딱 봐도 계시록, 종말론에 서론, 본론, 결론 다 나와요. 이 두 교회만 딱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교회 한 교회를 다 하셔도 되고 이렇게 칭찬만 있고 책자 이렇게 묶어서 하셔도 되고 그건 목사님 현장에 맞게끔 하세요. 또 이 설교를 두 번 또 나눠서 더 연구를 하셔도 좋고요. 두 번 나눠서 해도 괜찮으니까요. 그겁니다. 고난, 10일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끝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난은 영원한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있다는 걸 믿고 절대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게 이기는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거다. 예, 이겁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끝까지 내 말을 지켜서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뭐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 이 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을 때라.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장차 온 세상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을 때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자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험의 때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죠. 첫 번째는 전사년만 끝에서 역으로 5개월 동안 당할 그 황충, 그 환란을 이겨준 것이고, 두 번째는 후사년만 짐승통치 때, 핵전쟁 때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것이고, 마지막 지구가 완면할 때는 뭐요? 공중 휴거를 통해서 시험의 때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쪽에 보게 되면요, 14쪽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으면 시험의 때를 면하지 않는다. 거기 쭉쭉쭉 말씀하고 있죠? 예, 그게 방금 말씀 그 내용들이에요. 예. 전사년만 끝 역으로 5개월 동안 황충 환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후사년만 시작되면 핵전쟁과 짐승 통치에서도 시험의 때에서 면하게 하시고, 후사년만 다 끝나고 이 세상이 완멸할 때도 공중휴거로 건져서 시험의 때 면하게 하고, 물론 이것을 오늘날 우리 목양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우리 신앙도, 그건 목사님들이 잘 해서. 예. 지금도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는 어려움을 우리들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걸 지금도 잘 적용을 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러이러한 일에서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절대로 누구 이름이요? 예수를 배반 안 돼요. 이 작골에서 저는 이거를 예배로 꼭 연결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과연 마지막 환난 때 끝까지 예배 드릴 사람 몇 명일까요? 이런 도전 필요하다고 좀 봐요. 네. 그게 몇 사람이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몇 사람이 그렇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도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마지막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택한 자들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 그날을 감한다. 이것이 후사지만 짐승통치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이 세상 완멸할 때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14쪽의 맨 마지막 섹션 위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건 수없이 강조해야 돼요. 고난엔 끝이 있어요. 아까 황충만 있지만 우리를 고통받게 하지만 절대로 뭐하지 못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예, 이겨야 되죠. 지금부터 부단히 무릎 꿇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핍박 중에도 주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시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시험의 때에서 건져주리라.